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신 임함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열방을 살리는 주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열방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항상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은 우리가 한 말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냐면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언약과 약속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성령의 역사신 건데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자아를 찾아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내가 바뀌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거짓자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자를 자꾸 바꾸려고 거짓자로 자꾸 새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거짓자에는 허상이에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자를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참자가 우리에게 있죠. 진정한 자. 그 진정한 자가 뭐냐면 성령에 반응하는 나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나, 생명에 반응하는 나.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 창조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참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새 창조하셨어요. 영에 반응하는, 성령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죠. 그래서 산혼이 됐다 했어요. 그 바로 뭐냐면 그 혼, 그게 자예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만 속는 게 뭐냐면 옛자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내 생각, 잘못된 신앙 습관적인 걸 자꾸만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거 없다니까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발견되는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로 발견돼야 돼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발견돼야 될 게 있는데 그 반드시 발견돼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된 참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참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참 나를 대면하지 않으면 자꾸 거짓자로 속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창조된 나를 발견할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가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말씀 계속 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문제 속에 왜 반복적으로 당하느냐?
그럼 반복적인 자아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발견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두 자아가 있어요.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짓 자아가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 창조된 성삼위 하나님과 한 영, 한 생명, 한 삶으로 연합된 진정한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아가 멈춰져야 돼요. 거짓 자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멈춰져야 돼요. 우리로부터 나는 의지가 멈춰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금요일마다 어떤 결정을 했냐면 한 영, 한 생명, 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제 어떤 결단으로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 자아가 멈춰져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올해 2021년 구매는 계속 뭐만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제 안에 한 영, 한 생명, 한 삶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제 스케줄이 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로 나로 시작된 메시지가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이 시간에 저를 장악해 주셔야 돼요. 저를 통치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냥 저는 통로만 돼요. 소리만 되어줘야 돼요. 거기에 제 의지가 들어가는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는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셔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참자는 뭐에 반응한다 그랬죠? 성령에 반응한다 그랬죠.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비밀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그 순종을 언제 할 수 있느냐? 거짓 자가 멈춰져야 내 생각이 멈춰져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여기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건 여러분들 생각의 수준에서 맞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 다른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생각.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심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말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우린 여러분 자꾸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놓치냐면 관계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를 누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없는 열심은 전부 다 허무와 공허를 갖고 와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이 열심에서 되어졌다면 우리 굉장히 많은 성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관계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관계를 맺고 관계를 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걸 믿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대답에 그냥 우리가 정말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전에는 어떤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전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생각은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그 고민하고 본인이 하나님부터 그 확신 얻었으면 좋겠다. 본인이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 난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라는 건 구원받은 게 맞아요. 구원받은 자만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 고민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그 고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식적인 배경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민을 던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안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발견돼야지 정말 신앙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신앙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귀가 막 이렇게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 우리 가슴까지 내려오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잘 몰라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여지고 발견되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처럼 사랑하시는 뭐냐? 예수님이 달리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는 거예요. 인자가 달려야 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실 때는 어떻게 달리는 거냐면 뱀의 모습으로 달리는 거예요. 뱀의 모습으로. 죄 없는데 뱀의 모습으로, 사탄의 모습으로. 아멘? 죄 없는데 죄의 모습, 사탄의 모습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사탄을 해결해내시는 거예요. 죄 없으시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 자녀죠? 예? 마귀 사탄의 자녀, 마귀 사탄의 자녀는 사탄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고 사탄이었다고. 이전엔 죄고 사탄이었어요. 예수님이 죄 아니고 사탄 아닌데 죄의 모습, 사탄의 모습으로 달리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그렇게 달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이 달리시고 그 예수님의 달리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 그 믿음도 주시고 아멘. 믿는 사람마다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게 이처럼 사랑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계산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거예요. 구원. 자,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시는 뭐냐?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시는 거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아멘.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영생을 얻게 하셔서 세상에서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 와 있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이 이미 어디 와 있는 거죠?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안에 그 믿음이 와 있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영생이 내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믿음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나와야지만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시나요 지금? 거듭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자면 거듭난 거예요. 아멘.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본 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그 거듭남은 어떻게 거듭나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3장 3절은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셨나요?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 있는지.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봐야 되죠? 여러분 자신에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치하신 그 사건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통치하신 그 사건이 있냔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자가 달리신 걸 봤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인자의 달리심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통치가 뭐죠? 죄에서 저하나님들 건져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통치의 영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넓혀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그냥 애통함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돼야 되냐면 그게 죄의 애통으로 죄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가는 것까지. 그들에게 죄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전달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만 머물러 있죠? 나에 머물러 있는데 아직도 죄인인 거예요. 아직도 죄인. 거기 아직도 죄인인 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아멘. 해결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 해결됐어, 안 해결됐어요? 해결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죄의 애통함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렇지만 죄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죄인에. 내가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를 확인할 수 있어야죠. 오늘 어떤 목사님한테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우리 동기인데, 요새 이제 코로나니까, 줌으로다가 어떻게 이분이 사역을 참 열심히 한 분인데, 막 문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신학교의 문이 열렸어요. 열방신학교라고. 요번에 알았는데, 거기 같이, 함께 그 일을 나눌 수 없냐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 세 분의 선교사님과 이 일을 같이 하는데, 같이 이거 하면 좋지 않겠냐고. 그런데 저는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구나.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 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냥 바로 답했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보냈어요.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제가 인도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머물러 있죠. 늘. 우리 자신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뭐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뭘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아멘. 여기서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꾸 과거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으로. 자, 시간이 없으니까 거짓자, 이게 뭐냐? 이게 지금 2번, 3번을 묶었다 나는 거예요. 거짓자와 진정한 나, 이렇게 그거를 묶었다가 나는 건데, 자, 거짓자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거는 아들을 믿는 자는 참자죠. 진정한 나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정확한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나요? 아니, 그냥 빨리빨리 대답하지 마시고 저 한 박자 쉬시고, 또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정말 독생자 아들의 이름을 믿나요? 예. 제가 저번 주인가 우리 요번 주 주일날 제가 이윤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낫게 해달라고. 오늘 제가 여쭤봤는데 좋아졌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 안 낫잖아요. 근데 저는 완치될 걸 믿어요.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전체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짓자가 있다고요. 우리가 아들을 믿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믿을 것만 믿지. 선택해서 믿죠. 선택해서. 그러니까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라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들을 믿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거짓자라고요. 아들을 믿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그 믿음, 그 거짓자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그 거짓자는 어떻게 됐냐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심판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왜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좋아한다? 그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아까는 아들 믿는다며요. 이거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빛을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우리가 빛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빛을 두려워해요. 빛으로 나가면 내가 폭로되거든요. 거짓자는 빛을 두려워해요. 참자는 빛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참자로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있느냐 내 삶이 거짓자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거짓자가 우리인지 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빛을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들 이 지금 심판받아 마땅한 이 지금 거짓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짓자로 계속 속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예요. 아멘. 자, 왜 빛을 싫어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뜻이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거짓자예요. 왜 빛을 왜 두려워하냐면 이유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날까 봐.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날까 봐. 나의 불신앙과 나의 거짓과 위선이 폭로될 것 같아서.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써는 거예요. 여기 더 많이 쓸 100가지 1000가지 되겠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거짓자라고요. 거짓자. 아멘. 그래서 거짓자를 또한 사탄의 역사가 뭐냐면 옳고 그름, 나의 기준, 내 생각에 딱 거기에 속아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자예요. 말씀에 진리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는 건 다 틀려요. 그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은 다 틀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생각하는 건 다 틀려요.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다 틀려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죠. 그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건 다 틀려요. 성경이 말하는 내 자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내 자녀가 보여줘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이 나의 기준이고 내 생각에 자꾸 다 속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거짓자가 뭐가 같냐면 햇빛을 막는 양산처럼 양산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걸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제 마음에. 자 보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 원어를 보니까 원어도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크죠? 태양빛이 강하죠? 그죠? 태양이 또 뜨겁죠? 근데 여러분 양산 하나 딱 막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거든요. 태양보다 더 뜨겁죠. 하나님의 열정이 더 뜨겁죠. 그 사랑이 더 강하죠. 하나님의 빛이 더 강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거짓자로 딱 막으면 가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걸 뚫고 못 들어오시나? 뚫고 들어와서 나를 강제적으로 내게 역사하시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주의 말씀에 설득돼서 그 자아를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선물로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끌려가길 원하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 꼭 나는 안 된다는 속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바뀌어. 이건 우리 거짓자라니까요. 그 거짓자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이 요새 계속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계속 제 안에는 어떤 이상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엉뚱한 믿음이 자꾸 생겨요. 근데 그 엉뚱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되게 거북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은 100% 웃을 텐데, 아유, 우리 목사님이 뭐 이렇게 웃을 텐데. 근데 엉뚱한 믿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거 맞아요, 그거는. 그럼 제가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자아가 자꾸 막아요, 그거를, 아멘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데 자꾸 제가 막아요. 나 같은 게. 그게 거짓자라고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자예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건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웃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여기서 제일 가난한 분이 예수장로님이죠. 솔직히 거기 차 타고 다니잖아요. 장로님 그렇게 예수장로님 미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끝까지 보세요. 가난하지 않잖아요, 예수장로님. 가난하세요? 이래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한테 혼나야 돼. 진짜 주신 감사도. 하기야 빚 없는 걸로 따지면 예수장님 제일 부자지. 두 분은 빚쟁이니까. 응. 박수정 원사님, 윤수장님 빚은 없고 사시잖아요, 그죠? 예. 있어요. 그건 주를 해서 진 빚이니까 그건 빚이 아니에요. 그건 보물이지. 자, 근데 들어보세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보세요. 미쳤다고 생각하고. 우리가요, 하나님을 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난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한번, 이 엉뚱한 생각을 한 거, 이건 믿음은 아니고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 왜 로또를 다 사면 하나님 누구한테 주실까? 예수장님한테 주실 것 같아. 그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설명하기 좀 힘든데, 그러면 저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정말 하고 싶다. 엉뚱한 믿음이에요. 이건 맞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 5,000원 있어. 아니, 우리 성대처럼. 우리 성대는 로또를 사는데 매주 사요. 할렐루야. 근데 5,000원짜리 안 사고 1,000원짜리 사요. 나 로또가 5,000원짜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숫자를 한 줄 쓰면 1,000원짜리가 있더라고. 그게 믿음이지. 되려면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써야 되지. 1,000원씩 투자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매주 일주일에 1,000원씩 투자해보셔. 무슨 말이지? 이 말이 이해되면 이해되는 거고 안 되면 미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이해되면 이해되는 거고 안 되면 제가 미친 거고 듣는 사람도 미친 거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근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 근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자예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세요. 로또 사면 붙는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비상생활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매달려 있다면 자꾸만 우리에게 매달려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자가 있어요. 거짓자. 아멘?
여러분, 이 양살을 딱 붙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심에도 말씀에 통찰이 있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통찰이 있어요. 거짓자가 우리를 딱 가리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돼도 그 말씀에 통찰이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에 딱 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거짓자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신앙에 왜 실패했느냐? 왜 신앙이 자꾸 어려우냐? 거짓자로 신앙생활을 했어. 이 거짓자를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이거 없는 거라니까. 이 거짓자는 이미 죽었다니까.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에요. 그건 허상. 아멘. 그러면 이 거짓자가 들어오면 이거 내가 아니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들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 아니라고 선포하셔야 된다고요. 내 영은 성령에 반응하게 돼 있어. 나는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 선포하셔야 된다고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계속 거짓자에 끌려가면 안 된다고요. 어둠이란 뜻이 뭐냐면 스코티아인데 스키아에서 유래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가리개로 빛을 가리다. 제가 놀랬다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그 그림하고 이 단어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어둠이 뭐예요? 가리개로 가는 거예요. 뭘? 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는 거예요. 그게 거짓자라고요. 그게 그늘을 만들다. 이게 거짓자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진정한 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21절에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음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어디로 나간다고요? 빛으로 나간다. 그럼 진리를 행하는 그 행위가 뭐예요?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뜨리고 그냥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아멘.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낸다. 이 공동 번역에는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 뭐냐? 그 행위가 뭐냐?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게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그저 가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빛을 가리고 살았어요. 어둠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다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주님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이에요, 지금 빛.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빛이. 아멘. 그 두 가지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거짓자와 참자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거짓자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아멘. 빛은 포스는 파워에서 유래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나타나다, 존재하다,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원 전부터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해 나타나고 비추는 빛이신 하나님의 연합을 이룬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 성도예요. 그 빛과 연합된 게 성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14절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춰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폭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난다. 드러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쉽게 얘기해드리면 오늘 제가 코로나 검사 받았거든요. 코로나 검사. 뭐 증상이 있어서 받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역하려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저기 뭐 병원 같은 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코로나 검사 받은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이혜경 권사님 어머님이 세종병원에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게 사육하려고 우리 목사님 세 분 목사실 가서 받았어요. 근데 이게 2시간만이면 나온대요. 지금은 여지 있는데 그런데 2시간 지나도 안 나오는 거 있죠. 제가 아무 걱정도 안 했거든요. 걱정 안 해서 뭐 코로나 어디 가야지 뭐 코로나 걸리는 건데 근데 2시간 동안 안 나오니까 슬슬 걱정이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화를 해볼까 말까. 이게 서로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전화번호 찍어갖고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이 미치면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내 전화번호 이거 확인해 보니까 목사야. 그래서 요 목사 한번 골탕 먹여야지 요새 교회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조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요 생각을 했다니까. 여러분 웃지만 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거를. 그 생각이 그 거짓자라고요. 그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근데 2시간 반, 원래 2시간 있다가 나온다는 게 5시 반 넘어서 3시간 넘어서 왔어요. 문자가. 저거 아니라고. 코로나 아니라고. 거 보세요. 그랬더니 자유가 와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검사 받기 전까지는, 빛에 나가기 전까지는, 검사 받기 전은 조마조마하지만 빛에 나가면 드러나면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빛에 나가면 그냥 빛이 돼요. 우리 자신이 폭로되면 빛이 돼요. 어두면 소멸돼요. 어두면 소멸돼요. 빛이 되어져요. 아멘.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밑에 빛으로 폭로되면 빛이 된다. 아멘. 믿음 없이 폭로되면 믿음이 주어져요. 수준 높은 메시지를 여러분 알아들어요. 아멘. 믿음 없이 폭로되면 믿음이 주어지고 거짓이 폭로되면 진리를 만나요. 내가 어디에 묶여있다 이게 폭로되면 자유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서 폭로되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짓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면 풀려져요. 자유가 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유케 하세요.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 없음이 드러나야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나냐? 뒤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자신을 보신다고, 우리를. 아멘. 한 영, 한 생명, 한 삶, 나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이세요. 여러분, 자녀가 뭔지 아세요? 자녀는 나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 메시지 넣고 다니는 성경인데, 제가 제 메시지는 다 버려, 일주일 지나면. 근데 이거 제가 계속 갖고 있어요. 이거 어떤 메시지냐? 우리 전성균 목사가 목사 안수 받고 첫날 여기 주일날 설교한 그거예요. 제가 여기 기도하면서 보세요. 빨간 줄 치고 여기 써놓고 여기다 놓고 다녀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강사님들 와서 원고 여기다 놓고 다니지 않거든요. 계속 놓고 다녀요. 전 기념비적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냐면 그냥 자녀예요. 너는 나예요. 너는 나다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영, 한 생명, 한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아니라 누구의 갈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멘.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아멘. 누구의 갈망이라고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내 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셨어요. 말씀을 하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로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누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걸 즐거워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즐거워하세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나를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세요. 아멘. 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가 목적이 함께예요. 그냥 함께 하심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또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하여 함께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결국이 함께예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목적이 함께해요. 목적이. 아멘.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신 진정한 나를 봤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새 창조했다면 거짓자가 아니라 진짜 나를 발견해야 된다고. 진짜 나. 아멘. 여러분, 또 질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심을 사실로 받아들이시나요? 정말 다 이루셨나요?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나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죄를 해결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통째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믿어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새 창조된 나를 발견한 자는 나로 살지 않지요. 거짓자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연합의 영적 원리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시죠. 한 영이란 말은 성령이 나의 주관자, 한 생명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관자, 한 삶이란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 창조된 진정한 나는 세상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믿어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길 구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에 들어가기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통찰에 있기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는 것을 끊는 게 아니라 사라져야 돼요. 세상을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쁨을 따라오지 못하고, 핍박과 환난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막지 못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막을 수 없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나를 찾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적인 것으로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위성, 이게 전도해야 돼. 그런 당위성으로도 헌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처음 될 때만 가능해요. 열심히 전에 뭐죠? 관계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인정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깊이 사랑해야지만 그것이 누려지고 나타날 수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짓자를 부인하고 거짓자의 통치를 벗어나는 길은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분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자와 진정한 참자가 분별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셔야 돼요. 살아있는 풍성한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같이 대화하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거 그냥 듣고 끝나면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그 비밀이 누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요 한 장, 여러분들 그냥 한 장으로 보시지만, 여러분 월요일서부터 이게 어제까지 새벽마다 주신 메시지를 제가 휴대폰에 다 기록해가지고, 이거 어제 기도하면서 정리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 저는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성취될 걸 확실히 믿고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가면 안 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사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의 역사가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의 역사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요번 주에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나눴잖아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게 강성대 청년대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역사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택함 받았죠. 맞죠? 내게 역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 먹고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대속을 받았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비밀, 신실한 그 신비의 비밀, 하나님을 아는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전부 다 우리에게 와서 역사가 됐다고. 우리 안에 성취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역사가 됐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그 에베소,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눈 뜨고 보는 게 아니고 눈 감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속에 띄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 이게 너의 역사예요. 이게 너의 역사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너의 역사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됐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후대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야곱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라고. 그런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영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되어져요. 역사.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지 말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지 말고, 따라서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지 말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자. 아멘.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비진리예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 그래서 거짓자는 사랑과 상황에 반응하고 거짓자는 참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아멘. 성도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냐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로 새 창조하셨는데 아직도 죄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에서 새 창조된 우리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거짓자를 분별하고 거짓자를 단절하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로 안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말씀 받을 때 태도가 틀려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 기도할 때 태도가 틀려져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의 삶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한다는 것은 나의 것이 없이 하나님만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한단 말이에요. 한 장 더 있는데 이건 오늘 새벽에 주님 주신 말씀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갖고. 그냥 그래도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 또 주신 말씀인데 그냥 제가 쭉 읽을게요. 그냥 5분 안에.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발견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은 제사함이 내게 임했다는 증거예요. 제사함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그 말은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중에 거룩한 자만 상대하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거룩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었죠. 예수 그리스도 새 창조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새 창조된 나와 대면해야 돼요. 거짓자는 뭐냐면 우리 속에 숨겨서 계속해서 아직도 구원해달라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이 거짓자예요. 울고 있는 내가 거짓자라니까.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맨날 울고 있어. 그게 제 모습이었다니까요. 맨날 울고 있다니까. 아버지의 애통함을 가져서 애통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참자는 뭐냐면 구원의 기쁨으로 울고 있는 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울고 있는 나요. 기쁨으로 울고 있는 나.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이 내게 옮겨져서 시대와 세대를 보고 울고 있는 나가 되는 게 그게 참자란 말이에요. 내 상처에 묶여서 울고 있는 것은 거짓자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자와 나에게 멈춰있지 말아야 돼요. 나를 그리스도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요한일서에 똑같이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막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삶을 살라. 새 창조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거짓자를 뚫고 나와야 돼요. 아멘? 거짓자가 우리를 이렇게 딱 덮고 있단 말이에요. 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걸 뚫고 나와야 돼요.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아를 뚫고 성령님이 나의 자아를 뚫고 하나님이 나의 자아를 뚫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부여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풍성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과 말씀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것.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가장 큰 은혜. 아멘. 그래서 주님이 두드리시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열어드립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거짓자에 반응하지 마시고, 비본질에 반응하지 마시고 본질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본질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리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의지로 나타나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적적 은혜에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와 불가항적적 사랑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예요. 아멘. 거듭남의 증거,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건과 문제에 대해 자아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하도록 나를 말씀으로 채우고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맡기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